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가 있습니다. 이 금문교가 처음 완성되기 위하여 건설되어졌을 때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발생됐다라고 하죠. 1년에 23명이나 되는 분들이 이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와 그리고 건설 회사는 어떻게 하면 이 건설 인부들의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무엇을 설치했냐면 안전망을 설치했다라고 합니다. 이 안전망을 설치해 놓았더니 사람들이 더 이상 추락사하지 않게 되어졌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안전망을 설치한 이후부터 공사 진행 속도가 20%나 향상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단지 저 안전망 하나 때문에 저렇게 발생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다가 결론으로 무엇을 도출해냈냐면 두려움, 그 두려움들이 사람들을 압박하여 작업 효율성을 감소시키게 되어졌지만, 이 안전에 대한 확신이 생기자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발목도 붙잡고 생명도 앗아가지만, 확신, 그 확신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그 확신이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을 빼앗지도 못하도록 막아주고, 그리고 또 그 맡은 일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사건 이후로 무엇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지금 무엇을 확신하고 또 누구를 확신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는지 또 누구를 확신하는지에 대한 선택에 따라서 분명한 것은 결론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됐을 때 그 선택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선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선택의 중요한 그런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믿음을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내가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지? 나도 믿음의 강한 자가 되고 싶어,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성도들의 갈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거에 대한 중요한 답을 주는데, 믿음의 주라는 이 주가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표준 세번역과 영어 성경 그리고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의 시작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 속에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 씨앗이 뿌려지는 그 첫 번째가 누구를 통해 되어지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통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완성해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믿음이 주어지고 이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 완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상은 언제나 예수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시작이시고 믿음의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이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왜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이거에 대하여요, 성경에 믿음,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한다면요, 1년 12달 내내 설교할 수 있을 분량이 성경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아니 왜 우리가 믿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의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며 믿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배경은요, 우리의 든든한 우리를 든든한 버팀목, 그리고 또 우리의 든든한 우리의 뒤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이죠. 사실 우리는 부모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라는 배경이 있어요. 근데 그 배경이요, 어떤 분은 행복함으로 추억하며 기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부모 그러면요 가슴이 아파오는 분들도 계세요. 왜 이런 차이점이 나타났을까? 어떤 이는 부모님 그러면 즉시 그것 때문에 행복하며 그 추억을 많은 이들에게 마치 간증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이는 부모님 그러면 입을 딱 닫아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에 대하여요 한 줄로 요약할 수 없어요. 왜요? 너무나 다양한 삶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다양한 삶 속에 그래도 하나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아마 믿음과 사랑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이들의 동화책 중에요, 앤서니 브라운이 쓴 우리 아빠가 최고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최고야 라고 하면서요, 어린 아이, 그러니까 유치부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의 눈에 아빠의 모습을 그 눈에 맞춰서 표현해낸 그런 동화집입니다. 이 동화집에 보면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무서워하는 게 하나도 없어. 커다랗고 엄상궂은 늑대도 안 무서워한다. 빨래줄 위로 걸어 다닐 수도 있다. 물론 떨어지지 않고. 우리 아빠는 거인들과 레슬링도 할 수 있고 물고기만큼이나 헤엄을 잘 친다. 우리 아빠 최고야 라고 하며 그 이야기들을 풀어나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 동화책이 마무리되냐면,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며 우리 아빠가 최고인 이유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주는 아빠가요,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우리의 곁에 계시지 않으시죠. 그러다 보니 그 아빠, 우리 아빠 최고야 아빠 그러면서 그 아빠 이름만 불러도 행복했던 그 아빠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아빠 그러면 마음부터 답답해지거나 마음이 아려오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납니까? 최고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이들이 도대체 왜 나타날까요?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과 사랑의 그 배경 차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빠를 통해 받았던 믿음과 사랑의 다양한 감정과 모습이 어떤 이는 행복하게 하고 어떤 이는 마음 아프게 남아있어서 그 남아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흔적이 되어 우리가 각기 다른 반응을 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간관계의 최고의 배경은 부모님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요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최고인데 어떤 분은 최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인간관계, 이 아버지를 비롯한 부모님과의 관계, 배경, 또 인간관계의 소중한 친구, 지인과의 배경,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배경도 그리 훌륭하다, 최고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환경은요? 환경은 우리의 최고의 배경이 될까요? 안타깝게도 올해 많은 과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구촌 곳곳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고 점점 더 그 강도는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이죠. 매년마다 자연재해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보고자 찾아갔던 그곳이요, 지금은 악몽으로 바뀌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음식을 나누어 주던 논과 밭들이요,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황폐케 만드는 또 근원이 되기도 해요. 즉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조차도 너무나 급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의 배경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환경도 인간관계도 우리의 배경이 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 비로소 우리들이 절대자 신께의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내가 받을 수 없다, 그 어느 누구도 내 배경이 될 수 없어 라는 절망이 찾아온다면 비로소 그때 절대자에게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까? 많은 이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면 절대자에게 손을 내밀어 보면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절대자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낭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절대자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 깨달음도 있기 전에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기도 전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탄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바로 그 성육신의 사건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 속에요, 인간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환경도 우리 삶에서 깨어져 버려서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노출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혼자서 그것을 버티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혹 내가 부서지면 어떻게 될까? 넘어지면 어떻게 되지? 하는 그 절망 때문에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든든한 배경이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도와줄 거야. 굳세게 한다는 게 뭐죠? 붙잡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탁 붙잡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당연히 믿음의 대상으로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이요, 저 장로님의 말씀처럼, 또 권사님의 말씀처럼, 왠지 집사님의 말씀처럼, 목사님의 말씀처럼만 들려올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의 하나님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은혜, 든든한 버팀목과 같은 그 은혜를 경험한 이가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내 아내가 아닙니다 속임을 통해서요, 그 사람을 데리고 간 2 왕이 다 하나님께 혼쭐이 났어요. 자기 생명 지킨다고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이런 부족한 남편,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가뭄 찾아왔다고 훌쩍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그런 삶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붙잡으세요. 왜 붙잡으셨을까요?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열방의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내가 내 자녀손들을 뭇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통해 나라를 이루어 줄 거야.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과 롯이요 거부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런 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는커녕 아브라함과 롯에 있는 종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요? 한정된 공간에 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니까 그걸 다 커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찌 보면 사람의 눈이죠.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놓치니까 다투는 거예요, 종자들이.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이요 딸이 나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 통해서 받은 복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수 있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격화되어지니까 비로소 그때가 돼서야 아브라함이 깨달아요. 뭘 깨닫습니까? 그 다툼의 현장에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아요. 아차,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구나. 아브라함이 이때 돼서야 깨달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연약한 자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 깨닫자마자 아브라함이 뭐 하냐면 롯을 불러서 야, 이제 넌 내 곁을 떠나라. 그 대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하며 선택권을 줘요. 그 선택권을 딱 주자마자 롯이요 삼촌과 함께 하면서 뭘 발견했어야 되냐면 삼촌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근데 롯은 그러지 않아요. 그에게 있어서 배경은 아마 삼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삼촌이 떠나라 그러니까 배경 선택을 바꿔버려요. 무엇을 선택하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선택할 때 그 앞에 이런 말이 있네요. 그가 그것을 선택할 때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풍성이 뭔가 복을 줄 것 같은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환경, 거기에 롯이 사로잡혀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아브라함은요 배 아팠더라, 그가 고통당했더라 성경이 나오나요? 아니요. 그날 아브라함이 어떠한 제스처도 범하지 않아요. 즉 다른 곳으로 제가 임의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버티어 섭니다. 조카가 떠나갑니다. 그런데 롯은 전혀 변동, 그 마음의 변화도 없이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들 때문이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애굽 땅에서 하나님 건져내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이끌어 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세밀하게 부족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그는 분명한 믿음의 선택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내 삶의 믿음의 대상은 환경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롯도 아니고 저 소돔처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저 땅도 아니야. 내 안에 믿음의 대상, 선택은 하나님이야 하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날 오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의지할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며 그 자리에 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갑절의 은혜를 주셔요. 복을 주세요. 내가 너를 지키겠대요. 복 주겠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 무시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력한 사람들, 그 사람들 무시하고 인간관계 다 끊고 환경 무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될 때 그 도구에 집중할 것이냐,
그것을 허락하시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를 분명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걸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대요. 배경이 되어주신대요. 힘이 되신대요. 능력이 되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믿고 이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의 든든한 버팀목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든든한 배경이십니다. 환경이요, 이 사람이요 변해요. 사라져요. 근데 영원히 불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든든한 배경으로 선택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요, 우리의 수치를 제거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하네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부끄러움 이 단어를요 다른 말로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수치심이라는 이 단어는 스스로를 부끄럽게 느끼는 마음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수치심은 얼마나 역사가 오래됐는지 몰라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수치심이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믿어버려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어지죠. 그런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됐죠? 이들이 숨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는 거예요. 왜 숨었을까요? 그것은 이 수치심의 중요한 하나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수치심은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깨어진 관계의 원인이 나라고 알게 되어지면 즉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격화시켜버린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고백할 때 있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도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런 잘못된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어디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죠? 죽기까지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관계에 깨어지는 그것이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되니까 나 스스로를 뭐 한 거죠? 밑바닥 인생처럼 정의 내려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요? 수치심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심은 이렇게 우리를 밑바닥으로 내려 꽂을 뿐만 아니라 숨게 만들어 버린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수치심이 항상 우리를 이렇게 숨도록 회피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수치심 우리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수치심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발동되어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에 대해서요, 브레네 브라운이 그가 쓴 책 중에 마음 가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수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약함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약하다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미리 짐작하여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날 오늘 일, 그 한날 오늘 이 일에만 만족해. 더 이상 내일 일에 신경 쓰지 마. 그건 맡겨. 그래서 여러분, CCC의 유명한 표가 있어요.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과거는요,
성령님께 묻어보라는 거예요. 그냥 묻어놓으라는 거예요. 현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것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미리 그것을 짐작해서 두려움 가운데 걱정하면서 그 염려 가운데요, 기쁨조차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혹시 내일 이게 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망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또 알아서 책임져 주실 텐데. 여러분이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되면 좀 어때요? 하나님 의지해서 다시금 일어나면 되잖아요. 물론 힘들 수 있고 아플 수 있어요. 괴로워요. 고통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내가 약하다는 걸 자꾸 놓쳐버려서 나는 강해 라고 서다가 모진 풍파, 자그마한 바람에도 꺾여버리는 안타까움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약함, 이런 우리가 약하다는 거, 하나님도 그런 약함을 부정하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부정해서 난 강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하다가 완전히 꺾여버리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세요. 괜찮대요.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요,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해서 성육신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입으신 이 몸이요, 약한 몸이에요. 부족한 몸이에요. 실수투성이인 몸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몸이에요. 근데 그런 몸 안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약한 그거, 부족한 그거, 그 자체 괜찮다는 거예요. 왜 괜찮을까요?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그 부족함 때문에 허덕이지 않도록, 그 실수 때문에 눈물 짓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완전케 해 주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거예요.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요, 우리 속에 더 이상 우리가 약함 때문에 허덕이지 않도록 만들어 두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육신을 더럽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더러운 육신 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더럽다라고 내 스스로 결론지어 격하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한다, 너는 내게 귀중한 존재란다, 너 없이는 안 된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우리의 끊임없이 그 사랑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자 찾아오신 그 은혜가 바로 성육신이에요. 그러니 성육신은 긍정적인 거죠. 여러분들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없다 그러시면 안 돼요. 나 같은 것은 아무 소용, 왜 그러세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 계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약해질 수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들의 그 수치가 발동될 수 없습니다. 왜요? 성육신 사건과 함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이사야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그 심각한 모욕을 직접 받으셨대요. 모욕이 뭐죠?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수치요, 수치. 예수님이 왜 죽음을 당하십니까? 왜 고통을 당하십니까? 왜 괴로운 가운데 울부짖으셔야 됩니까? 누구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사망이, 더 이상 약한 여러분들의 그 본성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완전히 그 길을 열어주시고자 주님이 십자가를 져주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셨습니까? 아니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요. 오히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뻐하셨대요. 완성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부족했던 우리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 열어진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연약함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였는데,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그 자체만으로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였는데,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허덕이며 어쩌면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까 거기에만 집중했던 저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저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며 단번에 해결해 주셨네요. 그 감사가 되는 날이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는 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 이런 말을 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무도 여러분들을 고발할 수 없대요. 사실 세상에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 앞에 있는 목사도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요, 부족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전 그거 부를 때마다 끝까지 못 불러요.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뭐가 저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목회하면서요, 제일 많이 깨달아지는 게 바로 저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에 은혜가 뭘까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귀한데, 선택하기 전에 이미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대요. 그러니 여러분, 못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수치를 제거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예수님, 우리가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믿음의 주 시작이시고 믿음의 끝이신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만 우리가 매 순간 의지하며 그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것,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것,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믿고요, 매 순간 하나님만 온전히 믿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선택하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 뒤에, 내 앞에, 내 머리 위에, 내 발 위 아래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어느 곳이든지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